자, 이제 오늘 12장 14절부터 13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이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교 안에서 20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죠. 특히 모세 율법으로부터는 1500년이란 시간 동안 지켜왔던 자신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 다른 신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이 유대 민족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꽉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지켜나가기 위하여 자신들이 세웠던 조항도 있고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죠.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분이 자란 곳이 나사렛인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 사이에서 항상 도시 문화권으로 볼 때, 아니 서울 태생도 아닌,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 선지자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것이 우선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또 하나 자신들이 1500년 정도 동안 지켜왔던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군중과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니 말씀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눈밖으로 나게 됩니다. 논쟁을 시도하기 위해서 시비를 걸면 자신들이 오히려 패배를 해요. 예수님의 답변에 어떻게 자신들이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말씀의 본의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곳에 자신들이 사실 할 말을 잃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지 못하겠지만 자신들의 종교를 흔들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결국 십자가에서 죽이게 되는데, 자신들의 율법에 의해서는 돌로 쳐 죽임을 해야 되지만 자신들이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로마 법정에다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단 하루 만에 집행서부터 사형 판결까지,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일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이 없습니다. 증인이 채택되지도 않았고 고소당하여서, 그것도 밤에 고소를 당하 붙잡혀가서 새벽에 재판을 받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기도하는 중에 겟세마니에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갔고, 그 밤이 지나는 동안에 그 신문의 과정을 거치고, 또 날이 밝자마자 백성 앞에 세우면서 채찍질을 하고, 그러면서 또 신문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나는 못하겠다, 너네 유대인의 왕인 헤롯에게라 가라 해서 헤롯한테 끌려갔다가 거기서도 조롱거리가 된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넘어와서 신문의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재판에서 사형을 선도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을 것을 선언한 다음에 그날부로 바로 끌려가서 거기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이런 재판이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이에요. 과정도 불의하고 진행하는 것도 불의하고 그런 판결도 불의하고 모든 게 다 불의합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판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것,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소식이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주를 따르는 교회에 나타나셔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는 데서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유대 공동체 안에 같이 이 무리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율법을 따라왔던 유대인의 무리와 이 율법의 완성과 율법의 참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이 유대인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했지만 또 다시 뽑은 그 숫자를 채워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확장해 가는 중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다시 세우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바울까지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죠. 굉장히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그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장해 갈 줄 몰랐어요. 왜?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람의 의도와 계획과 뜻과 상관없이 확 퍼져나가는 것을, 이 불길을 아무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교 안에서 긴장을 했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해서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제시함으로 또 부딪히게 됐습니다.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부딪히게 됐죠.
그러다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박해와 조롱이 오고 가는 그때에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공식적으로 핍박하는 선언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정말 동족에게뿐 아니라 온 국가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의 전염병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조롱과 멸시뿐 아니라 이들을 잡아 죽여도 오히려 박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현상이 오히려 영웅시가 되는 현장에서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은가?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을 씻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환난과 박해 현장에서도 여전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흩어지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지켜왔던 대로 유대교로 돌아가자. 우리가 왜 굳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박해와 조롱과 내침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 돌아가자. 그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펜을 들어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구약으로.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설교하면서 그 구약의 내용들이 결국 정점이 누구냐? 예수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숭배하고 따르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 예수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며 따랐던 지도자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 예수요. 우리가 세웠던 이 제사의 모든 집례와 아론의 대제사장 계열, 이것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 예수가 아니냐,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며 고백의 내용이 되시죠. 그분이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그림자로 섬겼던 참 성막이 바로 예수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드려왔던 동물보다 더 탁월한 제물이 예수요. 우리가 모든 집냈던 제사보다 완전한 분이 예수요. 아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참이 나타났고 율법에서 증거했던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를 버리고 돌아가는 게 과연 마땅하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어기던 유대인들에게도, 우리 조상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거늘,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배교하여 다시 돌아간다면 그 진노는 어떻겠느냐? 들려진 복음에 유의하고 깊이 생각해봐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결국 예수님의 탁월하심과 말씀의 우선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2장, 13장 결론을 맺어가면서 결국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한 이 믿음이 이게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쫙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다.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약한 중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에녹, 노아, 아벨,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뿐 아니라 기드온, 갈렙, 모든 사람들 다 쭉 나열해도 도무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믿음 주셔서 세운 그들의 역사를 보니 이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다. 때로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주신 이 믿음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서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게 한 이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승리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내가 긍정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동기부여도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을 컨트롤해서 내 마음을 통제하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안에서 예수가 증거가 되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믿음이 나는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언젠가부터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겨나가는 열매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에게 삼킴을 당하기도 해요. 결과는 다르지만 똑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판단할 때 어찌 그 열매를 드러난 행동과 환경의 변화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 환경에 삼켜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삼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좀 교제하시고 나누실 때요, 믿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어떤 환경의 간증 말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더라, 그래도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더라, 이런 간증을 서로 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난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더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지,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이뤄낸 것처럼 여기는 순간요, 우리들의 믿음의 주체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어버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 마음, 내가 주님 앞에 바쳐진 이 헌신, 이것이 강조가 됩니다. 그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도전이 되고, 그래 나도 더 믿음을 강하게 갖자,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주저앉고 있었는가,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동기부여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믿고 기도해서 오늘의 상황을 내가 생각하는 승리의 요건으로 바꿔버리는 것.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생각이 세속적인 것과 동일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야 승리하는 것으로 여겨지니까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메달 따야 되지 않냐 이거죠. 아니, 이 땅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더 팍팍 잘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것으로만 승리를 따져 물으니 오늘날 나의 패배적인 상황에서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을 바르게 공부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 때야, 세상의 환경이 나를 삼키는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것이 진짜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전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순간들이 있겠죠. 지금도 그러십니까? 우리는요, 이제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좀 때로는 이거 좀 떼버리고 싶은데 안 떼져요. 이게 내가 믿어서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가 안 돼요. 이성적으로는 이제 안 해, 더 이상 안 해, 기도 안 해, 하나님 안 믿어, 말씀 소용없어, 막 머릿속에선 거부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에서 거부할 때마다 점점 더 우울해져요. 행복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내가 기쁘고 즐거웠을 것 같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막 해피할 것 같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자꾸 한쪽 마음이 허전해지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살지? 라는 공허함이 들죠.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참 기쁨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으로 하면서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라 이들을 영웅으로 만든 것이 하늘에서 준 믿음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이들을 세운 것이 그들의 삶의 행동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12장에 가서 그러니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시하고 소망을 제시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에 넘어지는 내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달려가면서 항상 내 앞에 계시는 믿음의 주,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시고 자동차 핸들을 잡고 계시는, 옛날 우리 찬양처럼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뚜뚜, 죄악역 벗어나서 지나가는데 막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 우리 차장 되시니 믿음의 캡틴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분 바라보면서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4절이 된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으니 너희가 참아야 된다 이거죠. 인내해라. 너희의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너희의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워서 너희가 다시 이 경주를 가라. 왜? 우리 앞에 주가 있지 않냐. 우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바라보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이 14절부터 29절까지 새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공동체의 모습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14절이에요.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첫 번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에 들어온 공동체의 모습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따르다 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따라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라는 겁니다.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를 따라서 너가 최선을 다해 따라가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야 할 두 가지 덕목이 있다. 첫 번째가 화평이요, 두 번째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인들을 흔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박해였어요. 박해를 받고 견디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나가려고 해요. 환난을 버텨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실하게 될 큰 우려, 평화를 상실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평화가 사라지니까 서로 간에 화평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버티기 힘드니까, 나도 지금 버티기 힘들어요. 나도 지금 우리 가족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바쁘고 한눈 팔았다가는 넘어질 것 같아서 도무지 옆 사람과 화평 누리는 것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급한 거죠. 그러니 배교자들을 돌볼 여유도 없습니다. 나도 언제 넘어질 줄 모르는 걸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 거짓 교훈들을 물리치고 진리 안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 그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경고가, 그렇게 진리를 이게 분별하고 진리에 꽉 잡히다 보니 너희 안에 첫사랑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들이 부족합니다. 항상 진리를 따르고자 붙잡고 있고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환난을 견디고 있으면요, 내가 급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그것이 결국은 에베소 교회 책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너희들만 그냥 버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야. 너희가 버텨가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오히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평화를 누려야 된다. 그랬을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의 교제 가운데, 평화 가운데 이끌어 가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원수들을 향해서도 될 수 있으면 화평을 선언해라. 너희가 원수들의 박해와 핍박,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 언젠가는 저것들 눌러버릴 거야. 언젠가는 내 콧대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우리 최종적인 복수심 있잖아요. 주님 오시면 너희들은 끝났어. 우리들에게 기쁨이기도 하고 확신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복수심이 있어요. 언젠가는 너희들이 패배할 거고 내가 너희들 기회만 있으면 밟아버릴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압박하고 압제하고 박해하는 원수들일지라도 너희가 화평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최선을 다해라. 그런데 화평을 따라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것이 있다. 그것이 거룩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너희가 평화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거룩과 상관없는 평화를 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이 균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평화를 선언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양보할 때가 있어요. 에이 뭐 그냥 평화하죠. 주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추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거룩함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어떤 동양적 사고에 의해서 조용하고 어떤 경건한 분위기, 약간 이 무거운 분위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뒤따름이 거룩함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양보하는 순간 더 이상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는 거룩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거룩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실 때만 가능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는 거룩해야 될 말씀들을 쫙 나열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말씀했냐면, 너희가 진영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너희가 배변을 할 때는 밖에 나가서 하라 할 정도로 분위기나 진영의 거룩함, 깨끗함을 요구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진영 안에서 함부로 똥도 못 싸요. 밖에 가서 거룩한 구별된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용변을 봐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거룩은 말씀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정말 기쁘고 즐겁고 막 아이들이 떠듣고 웃는 소리에도요, 우리는 어른들은 시끄러워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받으시면요, 그 자리가 그 무엇보다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거룩은 희희낙낙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확 떠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개념에 따라서 조용한 분위기와 떠드는 분위기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조용한 중에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조용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떠드는 중에도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떠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거룩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너희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경고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쫓아 거룩을 상실하거나 너희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상실해버리면 너희 안에 분노와 복수심이 불타고 악이 도사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는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화평과 거룩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공동체에게 허락한 모습이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너희는 서로 살펴라입니다. 1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리고 16절 끝에 살피라 나오죠. 원래는 헬라어가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살펴라, 이것이 한 단어예요. 너희는 살펴라라는 한 단어를 앞뒤에다 놓은 겁니다. 주어 동사를 나눠서 놓은 거예요. 이것을 직역하는 것이, 오히려 순서대로 직역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확 와닿아요. 너희는 살펴라는데, 이 살피라는 말이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서로 너희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서로 지켜보고 서로 살펴봐라. 살펴보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15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해야 될 공동체 가운데 혹시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결핍함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좀 부족하거나 약하다면 그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 혼자서 은혜 충만하게 있지 말고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좀 멀어진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라.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살펴보느냐? 15절 두 번째 줄,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쓴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나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심어서 나는 모든 것이 쓴맛을 냅니다. 그래서 쓴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어떤 것으로 심어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부터 맺어가는 열매는 스스로를 우선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어보면요,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답답하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방학만 되면 계획표를 짜라 그러죠. 그래서 동그란 원에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취침, 몇 시부터 공부, 몇 시에는 놀이 계획을 짜요. 방학 동안 이것을 지켜나가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이 계획표를 짠 것 때문에 나중에 좀 자기 스스로 뭔가 완전한 사람들 괴롭습니다. 내가 짜놓은 대로도 못 살아요. 내가 내 시간을 내가 계획했는데 그대로도 못해요. 약간 완벽주의자들은 여기에 진짜 힘듭니다. 회사 일을 해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계획을 딱 짜놓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절대 이게 말씀으로부터 맺어지는 어떤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행동에서 나오는 판단이기에 이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괴로움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더럽힌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15절 끝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복음에서 떠나서 쓴뿌리로 맺어가는 지킴이다 보니까 나는 괴롭고 괴로움이 전달되다 보니까 오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오히려 더럽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상관없이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너무나 열심히. 근데 그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는데 깨끗함으로 가지 않고 계속 더러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없는지 혹시 살펴보라 이거예요. 너희들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부터 선한 열매가 아니라 쓴뿌리를 맺어서 너희가 서로 힘들어하고 서로 더럽혀지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라. 세 번째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죄가 없는지 혹시 살펴보라. 이 간음하는 자, 너희들이 육체적인 음란함 때문에 간음을 하고 음행하는 자들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너희들이 육체적인 음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채 불경스러운 자들이 혹시 없는지, 이 망령된 자들이 없는지 살펴보라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굉장히 공동체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확장될 때 결국 공동체로 묶어서 갑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같이 사는 거야. 혼자서 살 수 있다라고 여기지 마라. 너 혼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언젠가는 넘어질 텐데, 너희들이 서로 돌아볼 때 새 언약의 공동체가 제대로 클 수 있다. 건강하게 클 수 있다. 한번 주변을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같이 서로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해줄 수 있게 돼요. 은혜로부터 혹시 멀어진 자가 내 주변에 없는지. 그러면 은혜로부터 멀어졌다고 오히려 잣대를 대지 마시고, 쟤 요즘 왜 저래? 은혜가 떨어졌네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요즘에 기도 안 하더라, 큐티 안 하더니, 말씀 안 듣더라, 예배 소홀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가 있다면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주고, 불평불만하면 다 들어주고, 그래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그래서 계속 돌봐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쓴뿌리로 해서 스스로 괴롭히거나 더럽혀지는 분위기는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를 살펴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혹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간음을 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 뒤에 또 나옵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는. 그리고 혹시 스스로 이 육체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포기하거나 불경스러운 자들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이미 축복권이 넘어간 이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습니다. 그거 취소해 주십시오. 야곱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저가 속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때 장자권 뺏어갈 때도 속이더니 축복권 뺏어갈 때도 그가 속였습니다. 울면서 자기 축복해달라고 아버지 이삭에게 구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그것을 아버지 이삭이 거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살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에서와 같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서로를 돌봐주라. 이것이 새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요건 뭐예요? 신의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만나 주셨던, 그리고 언약식을 행했던 신의 산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19절에서는 이 신의 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해서 쫙 얘기합니다. 그런데 19절 두 번째 줄,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위엄에 짓눌려서 주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한테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위엄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했을 때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요 그 위엄에 우리는 찍소리는 못해요. 하나님의 현현하심이요, 이 나타나심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 가운데 촥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한테 나타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한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거죠. 그래서 20절, 이는 그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이것을 그들이 견디지 못해요. 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바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죄인으로서의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하심 앞에 함부로 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얀 옷을 입었을 때 뭐 하나 튈까봐 조심하는 거 있죠. 이거 막 묻을까봐. 새 신발 샀는데 하얀 신발이야. 막 걸어다닐 때 엄청 조심하죠. 조심하면서 우리는 어떤 깨끗함에 대한 더럽혀지는 것이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딱 섰을 때 자기의 이 더러움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부하고 있는 그 신의 산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앞섰는데 그 모세는 내가 갔다 올게, 그게 아니라 모세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까?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구약 백성들의 하나님의 현현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의 산으로 임재하셨을 때에도 두려워서 감히 못 섰는데 너희들은 신의 산 현현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림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 우리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에 속한 자들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제 나중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기뻐해야 될 첫 번째 설명이 바로 우리는 하늘의 나라에 속했다 이거예요. 영적인 나라에 속했다. 2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럼 23절 24절은 무슨 말이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 장자들의 모임은 아마 이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 저자들보다 더 앞선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들을 포함하여 그들보다 앞선 이 장자들의 모임, 이것을 반복적으로 교회라 그래요. 교회,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같이 교회입니다. 그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다 무엇을 말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죽어도 끝이 아니야, 영원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냈던 구약의 선배들, 그들이 이미 위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거기에 있어. 이것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피로 뿌려진 결과야. 우리들이 속한 나라는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하라.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서 우리에게 속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세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 먼저 2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나라에 속했어요. 두 번째, 영원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나라,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했어요. 이 땅에서 임재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그 위엄으로 말씀하신 그걸 거역했을 때도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한 일을 거역하고 배반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이 나라에 속한 자들은 첫 번째 순종하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25절은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6절 27절은 확신해라 라고 합니다. 확신해라.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였다 이거죠. 그때는 구약이죠. 그때에는 소리가 땅을 진동했어요. 하나님의 위엄에 땅이 진동했으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이거. 약속. 그래서 약속하셔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26절 두 번째 줄.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거다. 이제는 땅뿐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진동이 있을 거야.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제는 천지가 완전히 변화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속한 나라를 주실 때는 단순히 땅이 진동이 아니야.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 가운데 하실 거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놓치지 마라 이거죠. 첫 번째는 순종해라. 두 번째는 확신해라. 세 번째 이로 인하여서 28절 29절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합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죄가 도무지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요구할 때 항상 경외함이 필요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합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 이거 충분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기뻐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 기쁨을 이제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뻐하는 백성들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요? 기쁨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기쁨 없어도 순종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는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기뻐서 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도 기뻐서 하는 걸 원하지, 이거 안 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길 가다가 번개를 치셔서 나에게 전기 감전을 줄지도 몰라. 어떤 두려움, 이런 두려움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데 아빠를 만나는 기쁨이 있는데 그 아빠가 왕이야. 그 왕한테 나갈 때는요, 아들이라고 막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갈 수 없어. 아빠한테 나가는 기쁨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내가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때릴까봐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빠에 대한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갔다가 뒤통수 치지면 어떡하지? 갔는데 아빠가 나를 칼로 처형하면 어떡하지? 이런 막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위치 자체에 대한 이 경건함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한 나라의 왕 앞에 갈 때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경건함과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빼앗기지 말아야 될 원래의 마음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배우면 배울수록 상실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칫 잘못하면 기쁨을 빼앗길 수 있어요. 두려워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기쁨이 상실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찾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무나 기쁘게 찬송하고 막 눈치 보지 않고 율동하고 하나님 자체를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 우리는 너무 벽이 많이 쌓였죠. 기뻐하기에는, 온전히 기쁨으로 나가기에는 뭔가 벽들이 많이 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는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나갈 때요, 기쁘게 나가는 거야. 막 철없을 정도로.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 뭐가 그렇게 좋냐?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좋아요.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야. 나도 너 너무 좋다. 그러면서도 절제됨이 있잖아요. 이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기쁜 마음 회복한다라고 해서요, 앞에 나와서 애들처럼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 경건함과 두려움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기쁘게 섬기는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요구하는 언약 공동체 세 번째는 기쁨으로 섬겨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두 번째, 서로 살펴주고,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새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13장으로 가면서 11장에서는 믿음을 얘기했죠. 12장에서는 소망, 우리가 영원한 소망 주를 바라보면서 새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얘기해 줬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의 마지막 세 장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론을 맺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합니다.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데, 형제 사랑은 단순하게 사랑의 감정으로가 아니라 2절 보니까 손님 대접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너희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라 부른 자들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확장은 손님 대접까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결국 1절, 2절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말하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수고와 책임이 따르는 행동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혀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하되, 이 진실은 마음의 표현이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행동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대접하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주고, 너가 갇혀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갇힌 자들을 생각해주고, 너가 몸을 가졌지 않느냐, 너가 괴로운 만큼 그도 괴로울 거다,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없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책임도 따라옵니다. 행동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사랑만 갖고 있었다면 조금 변화시키십시오. 나의 사랑을 이제는 행동으로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나는 상대방이 표현하지 않을 때, 몰랐어 너가 나 사랑하는지 해놓고, 나는 또 안 해요. 몰랐어 내가 널 사랑하는지? 라고 오히려 물어봐요. 행동하지 않으면요, 상대는 못 느낍니다. 교회가 자꾸 와서 이래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그거는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자꾸 사랑의 표현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대접하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갇혔던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구리는 올챙이 적을 생각하지 못해도요, 우리는 믿음이 자랄수록 내가 믿음 없었을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성장한 단계에 있더라도 초신자였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초신자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아직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와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은 있지만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나도 저랬었는데, 이걸 생각하면 품어줍니다. 나도 그래서 난 더했어. 너 나이 때 나는 심각했어. 근데 주님 붙들어셔서 여기 두시더라. 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들어 주실 거야.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사랑의 말과 그에 따른 수고를 해야지, 너는 언제 잘할래? 자기는 생각 못하고, 내가 잘할 때 30년 걸렸는데 이제 막 시작한 3년 된 신자에게 3년 동안 공부했으면 어느 정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생각하죠. 너나 잘하세요. 너 할 때 30년 걸렸다 이래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지금의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죠. 아니에요. 갇혀있던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몸을 가졌으니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하면 품어주는 거예요. 난 더했어. 한번 그런 거 있죠. 우리 자녀들 보면서 답답할 때 있죠. 한번 내 자녀의 나이 때 나는 어땠는지 보세요. 어떻게 자녀한테 막 함부로 설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야, 나는 그래 20살 때 밖에서 방황 많이 했지.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 붙어있으니 고맙다. 야. 이렇게 나오지. 야, 말씀을 막 붙들어야지. 예배도 안 드리고. 나를 생각하면 물론 그게 답입니다. 근데 답을 줘서 답으로 오지 않아요. 사랑할 때 답으로 옵니다.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뭔가 주입시키고 가르침으로 진리 가운데 오게끔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사랑하고 품어주면서 향기가 나타날 때 말로써가 아니라 진짜 거기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보면서 돌아오게 돼요.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아들 딸이라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고민을 해요. 쟤네들이 만약에 나중에 난 예수님 못 믿겠어요 이러면 교회를 계속 나오게 해야 되나 나오지 말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스스로 저는 계속 고민을 해요. 믿음은 아빠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 아이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성질을 닮으면 안 될 텐데 쟤네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텐데 그래서 강제로 막 앉혀놓고 너 목사의 아들이지 않냐, 목사의 딸이 주일 예배 안 나오는데 앉아, 이게 오히려 아이들을 망칠 수가 있다고 늘 생각을 해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아이들을 앉혀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들이 어떻게 자랄까 고민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로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의 체면과 부모의 직분에 따라서 아이들을 너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에 따른 관계를 먼저 생각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시면서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방법이 똑같거나 똑같은 조건으로 되진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까? 부모님이 그 아이를 가장 잘 알잖아요. 아이들이 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어렸을 때부터 키워오면서 부모님이 잘합니다. 이게 청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이게 부모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사랑에는 이런 수고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말로 주입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제 쓰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했던 게 아니에요. 사랑했으나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이 사랑이 감정적으로만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책임과 수고를 다하는 것으로, 그래서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고 내가 갇혔을 때를 생각하고 내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의 상황에 따라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위로해 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 형제 사랑이고, 그 다음에 4절 가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영지주의자들은 결혼 자체를 무시했어요. 남녀가 서로 연합하는 결합 자체를 그들은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단계로 본 거예요. 왜? 그들은 금욕주의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밥도 좀 덜 먹는 게 더 거룩하고, 그 다음에 부부간의 성관계나 이런 부부관계 자체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그들에게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중세시대 로마 교황청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더 거룩한 위치에 있는 방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깬 게 루터와 칼빈이었죠. 루터와 칼빈도 사제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려다 보니까 이 자기네가 사제가 될 때 서원했던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것을 내가 서원한 것은 안 지키는 게 맞다라고 여긴 루터가, 그래서 그렇게 연하 신부를 얻게 돼요. 자기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연하를 얻게 되죠.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몸소
자기가 서원했던, 사제를 받을 때 서원했던 이것을 찢어버리면서, 그래서 비난도 받습니다. 자기가 사제로 받을 때는 결혼에 대해서 독신주의자로 서원을 해놓고 그걸 깨고 젊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비난을 받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불경건한 것으로 봤을 때 한 서원은 지킬 이유가 없다. 오히려 악한 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서원이 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스스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런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소중한 거다. 굉장히 존귀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그런데 귀히 여기는 삶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부부의 성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거니 그건 더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는요, 이것이 너무나 무너져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언약 관계를 다 깨버리는 게 오늘날이잖아요.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결혼을 정말 귀히 여겨야 됩니다. 결혼은 저번에 내가 눈꺼풀에 콩깍지가 씌여서 결혼을 했을지라도 콩깍지가 벗겨보니 내가 왜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와 결혼을 했는가라고 후회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라는 믿음이요. 그리고 이 언약은 내가 내 감정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에게 언약은요, 생명입니다. 근데 우린 너무 결혼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결혼할 때는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백성들, 증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언약해놓고 깰 때는 그랑 깨버리는, 전혀 자신들의 성격이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깨버리는 여기에 대해서 노하는 거예요. 결혼은 소중한 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고 두려워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참으면서 사셨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박차고 나가서 더 좋은 사람 못 만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지켜온 것이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정이 잘 변화가 되지 않고 답답해도요, 지금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버틴 건 아니었는데 언약의 관계를 그동안 참으면서 온 거예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 인내했다라고 해서 가정에 어떤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왔다면, 그러니 이제부터 참을 때는 이제 플러스해서 참는 거예요. 그동안 내 힘으로 참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참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 제가 참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때문 아닙니까? 저를 이렇게 두시겠어요? 주님, 지금도 힘든데 그래도 저는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뭔가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른 이성이 들어오거나 이 땅이 혼잡하게 성을 자꾸 섞어버리는 오늘날 시대에 모든 것이 이 자유화하는 것이 성도 상품화시키면서 자유화를 선언하는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 할 줄 아는 거죠. 아니야, 언약의 관계는 내가 그렇게 깨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은 부부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만이야. 세상에 그것을 풀이한다 여길지라도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악이라는 것을 내가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4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요.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요, 물질관을 엎어버리지 않으세요. 물질을 필요한 만큼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죠. 필요할 때마다 매출하게 만나도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물질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세요. 돈을 주님께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탐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삶을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상실해버려요.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것을 채우려고,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을 채울 수 없는데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내가 노력해서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자기의 연봉이나 모든 기준치를 돈을 딱 채워도요, 그럼 이제 좀 더 가볼까 그래요. 1억을 벌면 10억이 보이고 10억을 벌면 100억이 보이고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탐심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갖출 것을 자꾸 욕심을 부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탐심을 제거하는 약이 뭐냐? 자족입니다. 자족.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럼 여기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돈이나 물질, 형편, 그것 보면서 자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자족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A만큼이 필요한데 A만큼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래도 그냥 A 보면서 자족하자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자족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자족하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원 있어도 자족하라는 게 아니라 100만 원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10만 원 갖고 부들부들 떨어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그걸로 자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만 원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10만 원 가지고도 100만 원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뤄냅니다. 이게 우리의 자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의 계산으로 형편으로 따져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6절 한번 담대히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뭔가 물질 때문에 세상의 어둠 때문에 짓누르고 있을 때 히브리서 13장 6절 딱 펴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신데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에다가 내가 두려는 뭘 다 넣을 수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8편 6절이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 그래요. 천만이 나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나의 힘 되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돕는 자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고 물질에 넘어가는 우리의 탐심을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형편을 자족하기를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 내게는 이만큼이 필요하지만 이만큼 주셨으니 이것도 주님 아시는 줄로 믿고 그래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자족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 우리의 어려움 다 아십니다. 우리의 근심, 염려, 걱정이요, 뭔가 지금 당장 내일 넘어질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상황이요, 주님 모르지 않으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주님 아시는데 그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제 우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알고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담대히 말하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로 갑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말씀의 지도자와의 관계예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너희 지도자들하고는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이거 오늘 저에게 참 많이 도전도 주고 위로를 줬던 말씀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8절에서 연결되는 것이 유명한 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붙어서 나올까? 저에게 이런 것이 오늘 감동을 딱 주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또 힘을 얻었던 이유는 제가 늘 생각하는 목회자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을 각오한 지도자예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목회자입니다. 이게 저 안에서 항상 있어요. 배신을 각오한 지도자라는 어떤 단어를 제가 한 10년 전에 마음에 탁 새기면서 그렇다. 내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나의 모든 뼈와 죽음을 다 묻어도 성도들은 배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참 목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을 각오하고 제자들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을 떠날 걸 알면서도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저의 상이었던 거예요. 목회자상.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항상 그래, 성도들은 배신할 수 있지. 나도 배신하는데, 나도 예수님 배신하는데, 똑같은 양들인데. 그러면서 늘 마음을 탁 새기면서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사람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어제도 그들을 함께 하셨으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신실하심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사람 보고 가는 것 아닌데, 그렇지,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죽음까지 각오해야지. 그래, 혹시나 배신, 우린 다 배신자니까 그런 것들을 각오하면서도 한편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타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이 이거구나. 사람 대 사람대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 지금도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믿음의 행실을 그대로 보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뭔가? 이것은 당시 가르치던 자들이 받아들였던 순교와 고난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들의 결말이 뭐냐? 순교의 자리로 가는 거 아니냐? 너희를 가르쳤던, 말씀을 가르쳤던 그들이 결국 가는 길이 뭐냐?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가지 않냐? 너희들이 그것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요.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가지 않은 것 아니냐? 가지 않았지 않았냐? 그들이 말씀 가르치면서 나 잘 살겠다고 가더냐? 그들의 결국이, 행실의 결말이 그래서 죽은 거 아니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교한 거 아니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에 그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 짐 엘리엇,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라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도 나와 있고, 그리고 짐 엘리엇에 대한 영화도 창끝이라고 영화 제작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서도 아마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그 영상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한 5분짜리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결국 갔던 방향인 거죠. 말씀을 인도하던 자들이 히브리 저자의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모아놓고 막 헌금 많이 내게 하고 그래서 내가 생을 좀 부유해주고 하려고 했던 거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온전히 다 쏟아붓고 다 가르쳐서 결국은 순교하고 고난의 현장에 있지 않냐?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이런 게 무너져 있나요? 정말 순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고 뭔가 자꾸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더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뭔가 세우려고 하는 그때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부유해진 거 아니었다. 와다니족에게 죽임 당하면서 그냥 한마디, 그 만나기까지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갑자기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수없이 거기에서 노력하다가 결국 만남의 장소 하나 선택해서 만났더니만 그들 가운데 어떤 불신과 어떤 오해가 오히려 5명을 죽여버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피를 헛되이 하지 않고 결국 그 죽였던 그 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목사가 배출되게 되고, 그럼 그가 가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본 믿음은 예수 전에서 부를 챙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믿음은 예수 믿고 죽으러 자기네한테 온 거였어요. 그럼 와다니 족에 걸어가는 믿음은 어떨까요? 챙기는 게 아니라 주는 것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본받으라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이 믿음이 제국주의와 맞물려 가지고 미국이 개척하고 나서 막 서쪽으로 계속 땅 개척하면서 원주민들 쫓아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원주민들 쫓아내고 땅 개척지 넓혀가면서 그런 것이 예수의 승리인 것으로 외치면서 모두가 다 죽이면서 자기네 부를 쌓는 것이 승리인 것을 외치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부를 축적하고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한 것으로 달려가면서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고, 이런 물결들이 쫙 흘러가면서 우리 가운데 부흥이라는 단어도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삶이 변혁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런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면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너무나 세속적이 된 거죠.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들의 결말은 배 채운 거 아니다. 고난과 순교의 자리에 있었으니 그들의 믿음을 보고 본받으라.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변한 분이 아니야. 여전히 동일하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셨다. 그러니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도대체 너희들을 미혹하는 음성은 무엇이며 가르치는 다른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성과 하나님의 아들의 탁월성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하신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 외에 무엇이 더 탁월하냐 이거죠.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환경이 도대체 예수보다 더 탁월한 게 뭐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서 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굳게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은 은혜로서다. 은혜로서 너희의 마음이 굳세게지는 것이 아름답지, 율법 조목조금 행하면서 음식 먹을 것 안 먹을 것 따져가면서 유대교회처럼 율법을 행함으로 너희들이 마음이 굳세지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동일하신데 여전히 동일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들은 다시 음식 하나 가지고 서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것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런 것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제단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는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여기서 영문이란 말이 진영을 말합니다. 진영 밖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대속죄일의 속죄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속죄제는 진영 안에서 불살르지 않았다,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 이것처럼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성문,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드렸던 너희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그곳에서 죽으셨다. 뭐예요? 유대인의 혈통과 전통을 따라서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유대의 교회 전통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새롭게 짊어지고 제물이 되신 거야. 그러면서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밖에 가서 내침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래요. 그럼 영문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결국 성 안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의 종지부를 찍은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참 속죄 제물로서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유대인들 안에서 치욕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치욕을 받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가자 이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대인들아, 히브리인이니까 너희들이 유대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쫓겨났던 우리의 사회, 믿음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우리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박탈당한 것,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자.
진영 밖으로 나가자. 우리가 머물 것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맺어가신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나가자. 그래서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영구한 도성은 예루살렘 성인데 우리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장차 올 것을 찾습니다. 이 땅의 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찾는 자들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정리가 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사가 새롭게 정리가 되는데 제사를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의 제사가 변혁이 되는데, 우리의 제사 첫 번째는 찬송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여기서 찬송은 음표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돼요. 음표가 없는 입술의 고백도 됩니다. 내용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15절 끝에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기뻐 받으십니다. 노래 좀 못해도 내 입술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그 찬송이 제사가 돼요. 16절 끝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잖아요. 이제 제사가 바뀌는 거죠. 두 번째 제사가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선행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세 번째 교제입니다.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제사는 유대인들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과 같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참 제물이 되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에 있어서 헌금으로 보상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물질 많이 드리고 아니면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헌신함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열어주신 것에 있어서 찬송과 선행과 교제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인가?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고 나눠주면서 교제하는 삶인가? 이제는 이 두 가지 제사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동일하죠. 이제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제사를 들으시기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예요.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라는 말 자체는, 경성하다라는 것이 타이르고 깨우쳐 주는 것을 말해요. 타일러 주는 거죠.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깨우쳐 주는 것을 경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 헬라어를, 우리의 번역은 그런데 헬라어 자체는 돌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돌보기를 자신들이 어떠한 돈을 회개할 자, 돈 계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인도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지 않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꼭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계산하는 자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인도자가 돼야 되겠죠. 인도자들은 정말 영혼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정말 성경의 지도자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랑은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나의 영광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정말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것, 자기의 모든 계산할 것들을 계산하는 것처럼 영혼들을 그렇게 돌보는 겁니다. 왜? 그들이 나의 삶의 이유니까.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떠한 규모와 상관없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할 때 이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 마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돌보지 않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드리는 마음,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이런 인도자들을 만났을 때 성도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17절 세 번째 줄,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서로가 서로를 좀 기뻐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모였는데 서로를 돌보는 일이 즐겁게 하지 않고 어떤 근심으로 자꾸 하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서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서로가 즐겁게 보살피고 돌봐주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인정해 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서 이 저자가 자기의 신뢰를 나타냅니다. 그 신뢰가 뭐냐면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한다라는 것은 너희들을 믿고 있다라는 신뢰에 대한 응답입니다. 난 너희들을 믿고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우리의 사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 않니? 나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기도 부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증거죠. 기도 잘 나누다가 요즘에 기도 못 나누고 있는 건 서로에 대해 불신이 좀 쌓이거나 사랑이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죠. 그러니 저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나는 여전히 너희들에게 달려가고 있다. 너희들도 나를 신뢰해 주면 좋겠다라고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팀이 있다라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 나의 속을 내놓고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만남들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 인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래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양들을 살리는 목자였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랬어요. 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니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21절에서 크게 세 가지 발걸음을 얘기해 줍니다.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셔서,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달리기 경주를 마치는 것을 얘기해요. 불온전함과 뭐 이런 온전함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마치는 그 달리기죠. 경주자가 마치는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시작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 경주가 어떻게 되길 원하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행하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원하는 거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발걸음을 서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경주하면서 완주하게 되는데 온전해지는 그날까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서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오직 목적 축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 온전하게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영광이 그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하는 삶. 단순하지만 우리의 목적을 굉장히 바르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서 자기가 먼저 동의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 이제 권면의 말로 끝냅니다.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노라. 간단하대요. 우린 간단한 거를 10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면의 말을 간단하게 너희를 썼는데 용납해달라. 교만한 자세에서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너희들을 쓴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는 이거 편지 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존경을 받고 너희들이 나한테 목숨을 걸고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나 영광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다. 나는 이 편지를 쓰면서도 내 갈 길은 순교와 고난이야. 나는 이 길로 계속 갈 거야.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그러니 이 권면의 말을 좀 용납해 주길 바란다. 교회가 든든해지길 원했던 겁니다. 성도들이 제발 하나님의 안에서 바르게 커기를 원했던 거죠.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가 잡혔던 것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역사 속에서는 아마 감옥에 갇혔다가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잠시 갇혀 있다가 놓인 것도 알아라. 디모데도 지도자죠. 이 지도자도 결국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볼 것이다. 저자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당장 갈 수 없지만 난 너희들 같이 만나기를 원하고 디모데 나오면 같이 너희들하고 가기를 원해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문안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를 하며 평안을 주고받으면서 인사를 마치고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기원하면서 축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편지 쓰고 모든 것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원하는 겁니다.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오늘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이 기원으로 같이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